1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3장입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전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 장속의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어두운 소식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들리지만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신 말씀, 주신 은혜에 거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 익히 듣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계속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왜 성탄절에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이 이번 주간 펼쳐지나 라는 우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앞선 목사님들께서도 그 이유에 대해 잠깐 설명하셨겠지만 이 시간 잠시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왜 큐티 본문의 말씀이 또한 새벽에 드려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성탄절 대림절의 말씀인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는 이 장의 이 말씀은 주연절에 소개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주연절은 어떠한 날이냐 하면 성탄절 12월 25일이 지난 13일째 되는 날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지만 이 절기는 특별히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서 공적으로 사람을 만나신 날이다라고 해서 뜻깊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또한 루터는 이 주연절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날이다라고 해서 이 루터교에서는 또한 특별한 날로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연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은 더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탄생 실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지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의 하늘에서 특별한 별이 출현하였습니다. 이 특별한 별이 출현함으로 인해 별을 관찰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왕께 경배하기 위해 그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박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 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지역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매우 유식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었음을 알고 경배하러 지금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당연히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궁전에는 아기 왕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전에서 동방 박사의 소식을 듣고 유대의 왕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궁전 안에 머물고 있었던 그 어떠한 사람도 새로이 태어난 왕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왕이란 메시아와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들의 왕, 유대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은 것은 이 두 단어가 동의어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나셨다라는 사실은, 이 진실은 헤롯 왕, 유대의 왕으로 있는 이 헤롯 왕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헤롯 1세로서 우리가 익히 헤롯 대왕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BC 73년경에 태어나 로마 제국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의 본붕왕으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돔의 후손으로서 안티파르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몇 가지의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대의 여러 마을들을, 여러 도시들을 건설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의 지역에,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이용하여 해상무역을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콤플렉스가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소유한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뒤를 이을 장남을 의심해서 죽였고, 다른 두 아들도 그가 죽기 4일 전에 살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모와 자기 부인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 그 시대에 돌 정도였습니다. 이런 그에게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반응, 왕이 태어났다는 반응을 보인 두 부류, 그 소식을 들었던 두 부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준비해온 자신의 격과 자신의 지위에 맞는 귀중한 물건 3개를 경배드린 왕 앞에 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오히려 마음에 더욱 불편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 또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불편한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게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의 욕심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 멸망하는 자리로 이끄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주님을 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경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동방 박사는 거리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위해 베르시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동수단이 불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 하나만을 따라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알고도 겨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밖에 되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떠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리,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되어도 2시간이 되어도 찬송만을 불러도 그 찬송이 1시간, 2시간이 되어도 그 자리가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하고 또한 감격하여 눈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좋은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개인 소유의 차가 있지만,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열을 다해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거리와 시간과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메시아를 앞에서 묵도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인생의 참 주인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인생의 주인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탄절에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진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요한복음은 14장 14절을 통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요,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이요,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구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능력의 이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시즌이 지났지만 주연절 기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코로나 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핑계를 대고
어떠한 환경의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장석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절기를 통해 동방박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한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 우리 역시도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과 같이 경배하는 자유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하는 이 어려움을 핑계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경배의 모습이 너무나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발휘되어 줄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산업을 지켜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게 하시어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지키는 아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에 자녀들을 양육할 텐데 자신의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시간 안에서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종을 청빙하고자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눈에 합한 귀한 종을 보내 주옵소서. 그래야 사랑의 종, 말씀의 종, 섬김의 종이 세워져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청빙위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종을 선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올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시는데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치료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함께 하시고, 또한 아파하는 이들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